자, 오늘은 그 신복음주의를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복음주의의 유래, 그리고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러면 신복음주의를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복음주의가 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교리가 있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것, 이 신복음주의가 지향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이걸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신복음주의는 거기 8페이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복음주의는 이제 근본주의를 대항해서 근본주의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나온 그 주의인데, 사회 문제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사회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실용주의라고도 합니다. 실용주의. 성경에는 적용은 할 수 있어도 실용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실용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나 교리를 이렇게 바꿔서 자기 조건과 환경에 이렇게 맞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용주의잖아요. 세상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 실용주의 잘못하면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와도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정치와 분명히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신복음주의는 또 아주 이 두드러진 그 특징이 이건데, 근본주의는 성도들에게 전달된 단 한 번 믿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된, 처음부터 증거된 그런 그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실 싸우는 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건데, 이 싸우지 말자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싸우지 말자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근본주의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데는 이런 이론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보다는 외교관이 되자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우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는데, 좋은 군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군사가 되지 말고 이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외교관이 되자, 이런 차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사실 이제 신복음주의가 이제 근본주의 하던 사람들이, 신본주의 건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교파하고 연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부분 어떤 공통적인 것만 있으면 우리가 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게 초교파주의예요. 초교파주의. 그래서 초교파로 지금 교회를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파냐? 우리는 파가 없다. 그렇게 초교파다. 그래서 뭐 장로교도 좋고, 감리교도 좋고, 성결교도 좋고, 순복음도 좋고, 침례교도 좋다. 다 좋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파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교파, 인터디노미네이션인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안 됐지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 말년에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하고도 지금 잘 통하고 있고요. 이 신복음주의는 또 근본주의는 성경대로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전도하고 애를 쓰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타협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복음주의는
분리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영향을 끼치자. 그래서 스며들어가자 그들에게. 그래서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에큐메니즘이 나온 겁니다. 이제 초기파에서 이제 에큐메니즘으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 에큐메니즘 뭡니까? 통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자 그런 뜻이에요. 에큐메니즘은. 그래서 이제 교회의 파를 없애고 하나로 되게 하는 거. 또 더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 기독교 안에서의 하나가 되는 그걸 벌써 넘어갔고 다른 종교하고도 하나가 되자. 다른 종교하고도 하나가 되자. 그래서 그게 종교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어저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대표적인 그런 태도를 이제 말년에 취하고 있는데 카톨릭 신자가 이제 카톨릭의 교리가 이건 아니다. 이게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교리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천주교의 교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에게 이렇게 신앙 상담했을 때 카톨릭 교회를 떠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카톨릭 교회를 도우라.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거기에 나온 겁니다. 실제로 신문에 1973년도니까 좀 오래됐죠. 이것이 바로 포괄주의예요. 에큐메니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주의와 이 신복음주의는 많은 부분이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신복음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본주의는 그 용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 유일한 권위로 믿는다. 그것이 근본주의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도 근본주의 몇 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을 거냐. 그 유일한 기준이다. 그게 바로 저는 근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주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용주의 나오죠. 초교파주의 나오죠. 포괄주의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주의가 아니고 이제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사람의 어떤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죠.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성경의 진리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 이 교훈 때문에 논쟁하지 말자. 그냥 사랑으로 이해해서 하나가 되자.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여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쪽 부분은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로 인본주의를 주장하고요.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또 지성주의라는 겁니다. 지성주의는 뭐냐면 그 근본주의 성경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배운 게 좀 부족하다. 지성적으로 학식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부족하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처럼 그렇게 무지하고 맹목적이고 뭐 전투적이고 그렇지 않다. 지성적으로 특히 열등하지 않다. 우리는 지성을 존중한다. 배우는 거 학식을 존중한다. 그래서 그게 지성주의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본주의가 지향하는 그런 내용과 방향입니다. 거기 꽃표로다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는 원래 지금도 영국에서는 근본주의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 성경주의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복음주의가 쓰여졌을 때는 이게 거의 그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하고 믿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성경의 진리 때문에 한 거잖아요.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카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진리를 위해서 이 종교개혁을 해서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단호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한 게 그거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것이. 오직 성경으로 굉장히 강한 그 주장을 했는데, 거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그냥 머물러서 거기와 함께 실용적으로 또 초교파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스며드는 에큐메니즘 형식으로 있지 않고 사실 이들이 거기서 뛰쳐나왔죠. 아니면은 거기서 쫓겨나왔죠. 루터도 카톨릭에서 쫓겨나왔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도 영국 국교회, 지금 성공회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칼빈, 쯔윙글리도 그런 어떤 로마 카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같이 생각하는 신복음주의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근데 개신교가 지금 일부는 빼놓고 다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계시록에 있는 바빌론을 분명히 앞으로 처단받아야 할 여자 음녀라고 표현했고, 교황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황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이 개신교 지도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개신교에서는요. 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묘하게 교황하고 같이 최소한 공격은 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전혀 다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약 한 400년, 한 500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신복음주의의 지금 파급이 어느 정도인가? 이 용어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신만 빼면 복음주의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신복음주의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널리 퍼져 있어요. 기독교, 요새 보통 기독교 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면 거의 신복음주의적인 기독교를 얘기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이고 좌파적인 그런 기독교도 아니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있는 것도 같으면서도 여전히 또 세상을 포용하고 다른 것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 성격.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독교 하면 지금 이 신복음주의 성격의 기독교가 대세예요. 또 기독교 바깥에 있는 세상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안에서 이제 기초 어떤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초교파적이고 또 동시에 이 교파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의 뿌리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건 이겁니다. 신복음주의는 세속주의가 대세인 현 시대의 기독교 안에서 이제 정말 지금 이미 확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기가 있어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면서 또 성경을 교묘하게 성경에다가 뭘 더하고 빼고 또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신복음주의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하는 그 그룹과 교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복음주의는. 그래서 이 은사주의, 성령 운동
하는 팀들과 연결돼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신복음주의 혹은 은사주의의 기독교에서 신복음주의나 은사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매체는 다 거의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매체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매체는 거의 이런 성격이에요. 은사주의 아니면 신복음주의. 근본적인 그런 성경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이게 이제 각 지역의 근본적인 교회들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신복음주의 혹은 은사주의 계통이 지금 기독교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신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분의 젊었을 때 쓴 책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노년의 말년에는 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가고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에 맞는 그들이 믿는 방법을 통해서 간다. 굳이 아프리카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할 필요 없지 않냐. 이것이 이제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말년에 주장하는 거예요. 가톨릭도 그 길이 있다. 그 방법으로 가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자, 이 지상에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이름은 누가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다른 종교를 가질 사람들은 그 해당되는 종교의 신을 믿으면 된다. 이게 요새 주장하는 신복음주의예요.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 없고 꼭 예수만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황도 그런 원주민들 어디 순회할 때 그러잖아요. 꼭 우리가 믿는 예수를 꼭 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인 구원설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런 복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빌 브라이트 같은 분들, 여러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복음주의를 지금 누가 이렇게 많이 퍼뜨리고 있냐. 빌 브라이트는 유명한 CCC 운동의 창설자예요.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거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존 스토어트 같은 분, 많은 책들이 나오죠. 이분들. 그리고 찰스 스탠리, 빌 하이벨스, 미국 분들이에요. 한국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런 위어스비, 제일 요새 유명한 위어스비, 많이 이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로버트 슐러 같은 이분은 자기 존중 복음을 냈잖아요. 내 자신이 중요하다. 내 자신을 존경하라. 성경하고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용기를 갖고 나가는 것은 좋지만 내 자신을 존경하고 내 자신을 존중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문제를 그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소위 얘기하면 초교파주의,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신복음주의 이런 데서 파급되는 거죠. 거기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책 많이 쓰고 있는 맥스 루카도, 존 맥스웰 같은 사람, 제임스 답슨, 찰스 윈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신정통주의 본헤퍼 같은 분들. 좋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 복음, 결정이 복음을 들어갈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유일한 예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얘기하지만 다른 것도 길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릭 워렌이라는 분인데, 이게 새들백 침례교회 목사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매스컴에도. 이분 굉장히 정말 설교도 잘해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분은, 물론 영어로 하는 거죠. 참 잘해요. 근데 이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비판 금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말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만 보셔도 사도 바울이 사랑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진리가 뭐냐 이런 것 쪽은 너무 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이게 비성경적인 이런 사람들을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비판하지 말자.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어요. 이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설교할 때 보면 마더 테레사나 이렇게 카톨릭 수도사 마담 구용, 이 한국에도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헨리 나우엔 같은 다 카톨릭, 사실 이런 분들 글 읽어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지만 이 복음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유일한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자기 설교에 이런 분들이 희생하고 어려움하고 이렇게 극복하고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자기의 설교에나 글에 자주 인용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참 이상한 거죠. 이 테레사나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브라더 로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결국 나중에 가보면 만인 구원론자들이에요. 굳이 예수는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시점에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게 만인 구원론자들이잖아요. 이건 성경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한번 운명이 결정되면 다시는 못 나와요. 대표적인 학교가 그래요. 플러신 학교. 이건 다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지금 성경적인 근본적인 학교도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리버티 침례대학도 간판을 바꾸고 이제 근본주의 신학에 떠났어요. 그냥 리버티 대학으로 바뀌고, 랍존스 대학 같은 데도 이제 서서히 성경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다른 성경을 채택해요. 이건 시대의 조류예요. 인쇄 매체 같은 것도, 여러분 여기 보면 크리스찬 투데이 같은 거 유명한 잡지예요. 아마 제일 큰 잡지일 거예요. 기독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데가 다 이런 신복음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출판사, 이거 존 도반이라든지, 이 존 도반, NIV 나오는, 거기는 모든 성경 다 찍어내니까요. 이런데, 유명한 이런 출판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신복음주의 안에 있다. 그들이 신복음주의가 아니라 해도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다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이른바 신복음주의, 성경에 신복음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 그런 믿음을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 명령은요, 이 처음서부터 이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돼요. 일관된 거예요. 그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하고 롯에게 이렇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무리 세상 물질이 풍요롭게 보여도 거기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롯은 그래서 택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얘기하시거든요. 영적인 분리. 사람마다
다 어떤 특성은 있겠지만 그 믿음의 분리, 영적인 분리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복을 가져다 주지, 예? 모든 것이 다 같다고 이렇게, 예? 합해 갖고서 가는 것은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는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닐 거냐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뭐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 나름이겠지만.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게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정말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거하신 집인데 이 불법과 비진리와 이런 어떤 불의와 벨리알과 이런 거가 섞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명령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사절에 보면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인 곳에 혹시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백성들은 너희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라 그랬잖아요. 나와라. 예?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내가 카톨릭에서 나와야 될까요? 그럴 때 그냥 거기 있어서 카톨릭에 잘 한번 도와줘 봐라. 이렇게 상담을 했잖아요. 이 말씀 맞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어려서 이런 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져요. 성경이 뭐가 옳고 그런 거를 분별하게 하잖아요. 성경은요, 심지어 여러분 형제라고 해요. 같이 형제라고 하는데도 분명히 형제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를 격려해주고 권면해주지만 그 형제가 만약 계속 그 말을 안 들으면
권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리하라 그랬어요. 분리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 명령입니다.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영이 다른데도 같은 어떤 신앙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것 외에 그런 목적을 제쳐놓고 그냥 교제를 하면 그들의 습성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커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혼을 건지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는 거는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요. 아주 그의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교제를 한다 생각하면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신복음주의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다면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신학에서 공부하면 몇 년 안 가서 믿음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사귀는 게 참 중요하다. 사귀는 거. 이건 개인적인 사귐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아이들 양육할 때 사귀는 거 누구 친구를 누구와 둘 것인가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누구와 같이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 사귀면 선한 사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돼야지 그런 교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교제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한 습성까지도 나중에 더럽게 해버리고 말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복음주의를 근본주의를 대항해서 일어난 신복음주의 그 운동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누가 근본주의냐 뭐 그 자유주의냐 현대주의냐 만약 주의로 다 나눈다면 우리는 근본주의예요. 그런데 근본주의 소위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근본주의 소위 뭐 5대 신조 7대 신조 이걸 믿는 것이 근본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는 근본주의는 근본이 삶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래서 5가지 뭐 7가지 10가지 이런 것만 따르는 사람들이 근본주의가 아니고 적든 크든 성경이 말씀하는 거를 내가 혹시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예스 하면서 인정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해요. 5개만 믿고 다른 거를 막 분리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과 다 같이 그 협조하고 뭐 침례 방법도 여러분 이제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침례 부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본주의가 꼭 침례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어요. 좀 남아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침례 방법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유아세를 주고 또 심지어는 뭐 이게 뭐예요? 모태신앙까지도 인정하고 다 그래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것 이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연합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초교파 운동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자유주의, 현대주의는 정말 무서운 거고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근데 이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신정통주의인데 신정통주의 왜 무섭다 그랬어요? 이름만 용어는 다 성경적이야. 그런데 이름은 그런데 용어도 성경적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조금만 더 가미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신복음주의는 뭡니까?
우리도 복음주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 진리 혹은 공의. 이 공의 그 다음 나가면 뭐죠? 심판. 진리 혹은 공의, 또 공의는 반드시 불러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정말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네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셨어요. 사랑. 이건 또 다른 말이면 긍휼. 예? 무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해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신복음주의는 뭐만 강조하느냐. 아시죠? 여기 앞에 있는 거 공의, 진리, 이 심판은 좀 적당히 하자 이거예요. 이건 얘기하지 말자. 심한 사람은. 오직 사랑만 얘기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얘기하자. 그게 바로 신복음주의예요. 나중에는 결론은요. 꼬린 지점은 똑같아요. 자유주의나 현대주의나 신정통주의나. 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람이 무엇을 줘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다른 사람에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사람에는 아예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 안에 구원이 있어요? 아무리 신이라도. 예? 부처를 지금 신으로 믿지만 사람들이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 아버지께 갈 길이 없다. 하늘에 갈 길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근본주의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신복음주의는 예수님도 인정한다. 예수님도 길이다. 그런데 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 아주 교묘하죠. 자, 오늘까지 이제 신복음주의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놓고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